세월을 아끼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일반 학문에서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뭘까요? 세월을 왜 아끼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학생은요, 화장실 갈 때도 영어 암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장 가지고 막 암기하는 거.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갈 때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영어 리스닝 공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회화반, 새벽반 듣는 거. 그래야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고 시간 아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점심 일찍 먹고 그 짜투리 시간 조그만 시간 있지만 그 시간 이용해서 자격증 공부하는 거. 그래야 내가 경쟁력이 있고 뭔가 내가 좀 준비된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전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위해서,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목적과 이유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하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서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가 미래에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예요. 지금 현재 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 없이 살아가요. 영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냥 몸뚱아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가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어. 영혼은 다 죽어있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너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지금 현재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세월, 시간,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두 종류의 세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예요. 똑같은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월로 번역되고 있는데 달라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인가? 그냥 매일 그냥 흘려보내는 일상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요,
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원문에 보니까 엑사고라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엑사고라조. 근데 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이 단어 안에 아고라가 들어있어요. 아고라. 엑사고라조. 아고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가 뭐죠? 시장,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 아고라에서, 즉 시장에서 돈을 내고 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본문에 아끼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오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너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너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아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그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가치가 있는 시간을 너의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 너의 것으로 살아, 이런 뜻이에요. 아끼라는 말의 뜻이.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 악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포네리아라는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포르노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단어의 뜻은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음란하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까?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란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영적인 시간을 살아, 이 말이에요.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살아야 됩니까? 왜 영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물들고 있고 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함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때 영어 단어장 들고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겠죠? 그리고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지금 내가 세월 아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탐욕스럽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타락한 세속주의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이라 했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딱 보고요, 눈이 딱 멀어요. 사람이 헷가닥해졌어. 제정신이 아니야.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엉뚱한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잘못된 탐욕과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대로 말하면요,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삽니다. 밧세바에게 완전히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 낭비한 시간을 되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다시 그 낭비된 세월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시 확보하고 되찾은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하고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많이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핸드폰에 미쳐 있어요. 뭐 하는가 보면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애들도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전철 타보세요. 전부 핸드폰에 코로 박고 있어요. 쓸데없는, 별 영향가 없는 유튜브 영상 보는데 시간을 아주 많이 허비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사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사람이에요. 낮에는 사사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요, 정욕의 종으로 살았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척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껏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어기며 살았어요. 삼손은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 그가 그 시간을 다시 되찾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나의 정욕에 다 낭비했구나. 여자 치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낭비했구나. 그러니 내 신세가 비참하게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비로소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삼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은요, 빨리 그 시간을 찾았고요, 삼손은 늦게까지 그 시간을 찾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욕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음란한 세속적인 문화에 휩싸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요,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앞에서 유혹합니다. 매일처럼 유혹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죠? 누명 쓰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옥에 갇히는 시간은요, 낭비한 시간 같고 허송세월 같고 허비되는 시간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간은요, 오히려 세월을 아끼고 요셉을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세월을 아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7년의 환난과 가뭄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으로 성장하는 그 모판을 애굽에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세월을 아낀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이 정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에 헛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몸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크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실 거예요. 내 삶이 지저분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엉뚱한 데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 갖다 붙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된 자에게 아름다운 만남도 주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 있는 자녀의 복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중년과 노년의 문제입니다. 노년도 중년도 탐욕이 있어요. 또 노년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체념과 허무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허무한 마음들, 그 체념된 마음들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간들을 낭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월을 아껴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지 말고 헛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할 때 이 악하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인가? 가치가 없다, 어리석다, 유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하고 소유해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네 마음과 신경을 쏟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의 일들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본문 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열매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어둠의 일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이 많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고, 일주일 내내 고된 직장 생활하면서 못 잔 잠도 쿨쿨 더 잘 수 있을 것이고, 예? 인생을 더 즐길 수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치 없는 세상 일이 아니라 가치 있으신, 가장 고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월십이에요. 월십. 워스 플러스 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섬기는 행위와 관계를 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을 섬기고 있다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돼 있어요. 다 예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일날만 한번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시는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겉무늬는 예배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월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시간 없어요. 시간 없다고 그래요. 바빠요. 이 사람들 생각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낭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내 시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날마다 지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습게 여겨지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상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으신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인 거예요. 세월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고귀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확보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인 줄 알아요. 주일날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확보하시는 분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이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밭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뭘 계획하고 생각하냐면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여기다가 그냥 잔뜩 물건을 쟁여놓자, 쌓아놓자. 그리고 나는 앞으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더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 일만 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이것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부를 주시거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거 아니라는 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고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죠. 혹 내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그릇이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큰 그릇에 큰 돌이 있고 중간 사이즈가 있고 조금 작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넣어야 될까요? 절대로 모래부터 넣으면요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돌을 먼저 내 인생에 넣고 그 다음 사이즈 돌, 그리고 작은 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 그 틈틈이로 모래까지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세월을 아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이 살아가요. 영혼을 다 잃어버렸어. 몸뚱아리만 있어. 그건 짐승이에요. 다른 것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이어서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 기운에 지배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지배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요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아가요. 기분 나쁘면 막 기분 나쁜 거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쏟아 부숴버려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충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 충만한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했어요. 악령이. 성경 그대로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보세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한 그 사람 마음은요, 진실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시고 초대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로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감정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받는, 성령의 다스림받는, 성령께서 내 전 인격을 바른 지성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고, 부정적인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셔서 그 안 좋은 감정을 승화시켜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무능한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작심삼일이야. 오늘 또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또 못했어. 그런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이 그냥 가는 대로, 자기 그냥 쾌락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단순히 시간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내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주인되는 인생 살아봤자 뻔해요, 결과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통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받으라는 동사는 한 번 받고 끝나, 이게 아니라 계속 받으라는 동사예요. 계속 받아야 돼.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날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입력되는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신념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응축돼 가지고요, 내 속에 이상한 자아가 막 움직여요. 예? 이상한 자아가 움직여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자아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이상심리가 돼요. 이상심리.
심리학에서 이상 심리학이라고 있어. 그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 정상적인 사고가 없으니까요,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근데 성령께서 내 인격을 딱 다스리시면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소중한지 알아요. 뭐가 귀한 일인지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그래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맨날 내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